7월 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려는 말씀은 시편 72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의로우신 왕 완전한 통치, 의로우신 왕 완전한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 답을 한다고 한다면 가문 좋고 잘생기고 인격이 훌륭하고 실력이 있고 건강하고 또 돈도 많은 사람 이 정도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성경적으로 대답하려고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의로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앞서 언급했던 세상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 거기에 더 추가할 요소가 있어서 그런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께 완전하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다 인정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은 그를 소리나는 꽹과리 같은 존재로 여기실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또 완전한 왕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완전한 왕 역시도 의로운 왕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의로운 왕이 공의로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평화가 가득한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진정한 나라, 완전한 나라다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왕, 그리고 이런 왕이 다스리는 공의로운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공의로 다스리는 왕 때문에 진정한 평강이 깃든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의로워 다스리는 왕이 있다면 그런 시대가, 그런 나라가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스리는 나라만이 진정한 평강이 깃드는 진정한 왕이 의로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편 72편은 바로 완전하신 왕이 오셔서 다스리실 것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부르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127편과 함께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시는 솔로몬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다윗이 그의 아들을 위해 지은 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시가 솔로몬과 연관되는 이유인데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도 없었고 진정한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솔로몬이 의로 다스릴 때까지는 이런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이 시가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의 영이 가장 맑았을 때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의 평강이 목격하는 것을 보고 영적인 감동을 느껴서 진정한 왕이 오셔서 진정한 의로운 완전한 왕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진정한 왕을 보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진정한 왕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공의다. 공의로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왕이 있어야 진정으로 평강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고 백성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왕에게 이렇게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요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혹시 그 나라가 물질적으로 아주 부강했다,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게 된 나라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평강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었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되게 악한 왕들이, 아니 전부 악한 왕들이 다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왕이 다스릴 때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때가 있습니다. 태평성대라고 하니까 공의로 다스리던 시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부강했던 때, 그때를 보통 태평성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잘 살았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의를 외쳤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목동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갑자기 선지자로 세우시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거예요. 가서 너는 공의를 외쳐라. 왜요? 그 땅에 공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모스 5장 24절의 유명한 말씀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였지만 왕이 의롭지 못했고 공의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공의를 세우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부강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지만 가난한 자와 약한 자는 멸시와 부당함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의로운 왕이 다스려야 진정한 평강이 많은데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산과 같은 자연 만물에도 평강이 많다. 온 나라에 평강이 많다. 미물에게도 편안함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2절부터 4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누구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공의로운 왕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9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것은 아주 당연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공의로 다스리는 그 왕이 계셔서 공의로 행동하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왕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불의를 낳을 거예요. 아부, 뇌물, 착취, 부당한 판결, 불공정, 이런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약한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을 당하겠죠. 의로운 왕이 다스리고 그 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나라가 가능할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시인은 바로 그런 완전한 왕과 완전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완전하신 왕이 오시면, 완전하신 나라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 왕이 메시아가 찬송을 받게 되시는데 영원히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8절, 19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다스리시면 완전한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된다. 공의가 계속해서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온갖 불의를 감춘 수많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야합하고 타협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내가 의롭다, 내가 지도자다 라고 하면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의로움이 있기를, 그래서 그들이 공의로 판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기대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냥 상대적인 것이죠. 전보다 좀 더 나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좀 더 낫기를 바라는 그 수준에서 공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완전한 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지도자들이 완전히 공의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불의한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나라에 속해서 잠시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로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불의에도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나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의 의로 판단해 주시고 결국 우리가 공의로 다스림을 받을 줄 알기에 절대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불의로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다스림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무관심할 수는 없죠. 우리 역시 이 세상, 나라,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세상의 통치와 그로 인한 변화에 우리의 평강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곧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강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강은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왕,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의로우신 왕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멋지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엔 여전히 우리의 평강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이 도처에 진을 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의해, 이 세상의 공격에 의해 절대적인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를 모르나 오직 평강의 왕께서 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려 주셨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